147장 하신 후에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147장입니다. 십자가에 저희의 묵도하시는 자리에 성찰의 시간이 갖도록 합니다. 묵도하십니다. 이튿날 요한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사장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 때 교동문 132번 고난주간 말씀입니다. 교동문 132번 고난주간 세 번째 말씀 교도하도록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식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덕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피를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선명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의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비라를 내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기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교제와 주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57장 찬송하신 후에 김재근 집사님 교통을 해주십니다. 157장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하여 그리신 우리 주님 내 주여 바람나기 닥쳐와도 주목해 하소서. 이뤘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위할까. 주님 다시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 받은 내 나라 강구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을 맞이하여 성도들 실로원에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종료주일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고난받고 죽임 당하신 주님을 멀찍이 적당히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나의 믿음 생활 모습을 봅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에서 벗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주님과 같이 십자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실로원 교회 EMF 선교회가 주님 십자가를 지는 성분장이 되고 성도들 힘껏 동참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고야 말겠다는 결단의 시간들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8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고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로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영성으로 승리하라. 영성으로 승리하라. 오늘 말씀 제목은 그렇게 정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붙들리셨어요. 오늘이 원래 종려주일인데 계속해서 종려주일 이야기만 하다 보면 참된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고난 주간으로서의 고난 주간의 시작되는 그러한 주일로서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김정은 집사님 기도 가운데서도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 고난의 의미예요. 고난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그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그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이제 세상적인 그런 싸움은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적으로 부닥치고 세상적으로 그들과 다투봤자 그들이 이해할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변화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늘 구태여 칼을 들고 뭉치를 들고 같이 싸울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대제사장은 참 더 예수님을 참 조롱을 합니다. 이 사내들인이라는 이 의회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국회예요. 국회인데 유대인들은 이 사내들인이라는 이 대의회가 있어서 그 종교적인 부분에 신성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국가이기 때문에 그 의회의 그 모든 의결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의결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의회예요,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법판관이 있고 그 밑에 69명의 평의회 회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규모도 아니죠, 그죠? 작은 규모도 71명이나 되는데.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 뭐 이렇게 빗대서 얘기를 하면 로마 가톨릭의 어떤 교황 정도의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정도 어떤 전 세계를 대표하고 하나님께서 만든 나라를 대표하는 그 의회의 최고인 대제사장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분의 영성과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그분의 믿음은 최고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최고로 봐야 돼. 근데 슬프게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그런 교황주의 같이 그렇게 완전히 계급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체계가 정해져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 교단의 큰 교단의 어떤 총회장 정도 되면 일반 목회자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영성을 가지고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그 위치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에 한기총 어떤 참 총회장이었던 전 모모라는 목사님 하는 얘기만 봐도 참 갑갑할 때가 많고 또 어젠가의 저기에서는 또 그냥 또 정치인 유명한 정치인이고 대구 시장 되는 분은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을 하지를 않나. 참 목회자로서 또 그렇게 대표를 해야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할까? 저것은 참 하나님이 이 세워놓으신 그런 교회들을 오히려 굳세게 세우는 모습이 아니라 허물어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심히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잡는 대제사장의 모습도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모습이 아닐까.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해라. 영성이 뛰어난 분이라면, 성령이 충만한 분이라면 참된 예수님을 알아봐야죠. 근데 이런 분들이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 밑에서 성전에서 그냥 수십 년간 봉사했던 밥으로 있던 그런 분들, 또 전혀 이름도 없는 구석구석에서 그 하셨던 분들, 또 심지어는 전혀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제사장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목동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 그리스도인지 말해라. 내가 보기에는 너는 전혀 아닌데 그리스도인지 말해라. 그러니까 64절에 네가 말하였도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믿을 수 있는 영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 정도 신앙들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 능력은 세상적인 눈으로 쳐다보면 절대 예수님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서. 성령에 충만한 그 눈과 성령에 충만한 그 귀와 성령에 충만한 그 마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춰진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세계까지 아직까지 올라가 보시지를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세계를 접어들고 그 세계를 겪어보신 분들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것을 이해를 하게 돼요. 누구나 죽으면 심판대 앞에 서요.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오셔요. 언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가만히 내 안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게 하시고, 옛날에 나를 완전히 죽여 없애버리고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돼요.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죄를 가진 육신의 그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털어버리기 전에는 우리는 그 죄 속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그 어둠의 권능을 우리는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65절에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듣었도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의외 여러분들도 다 듣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66절에 신성모독하는 것은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니라. 자, 그 밑에 보게 되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너를 때린 자가 누구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때리고 이쪽으로 때리고 이러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툭툭툭툭 치면서 네가 선지자거든. 누가 때렸는지 한번 밝혀봐라. 자, 진정한 신성모독은 누가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진정한 신성모독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면, 넘어서지를 못하면 영적인 세계를 들어갈 수도 없고 영적인 세계를 알 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육신의 방법으로만 자꾸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 이상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상으로 깊은 것을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의심을 하게 돼요. 왜? 내가 안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특히 내 자존심이 강하고 내 의가 강한 사람들은,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것을 못 받아들여요. 특히 더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야생마가 길들이면 참 준마가 되어준다고, 그런 분들이 영성을, 참된 영성을 맛보기 시작하고 참된 하나님의 믿음으로 접어들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진짜 준마가 되어져요. 진짜 준마가 되어져요.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내 생각대로 바라봤던 하나님의 세계가 전혀 아니네? 아, 딴 세계가 있구나. 엄청난 세계가 있구나. 이것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더욱더 깊은 것들을 알려고 그래. 더욱더 넓은 것들을 알아가려고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점점 눈을 뜨기 시작해. 지금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이 의원들, 이 또 그 종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너네들 이렇게 가면 죽을 사람들이야. 너네들 이렇게 가면 사망권세야. 이것이 바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진정한 신성모독이고 너희가 이야기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 사망으로 가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 잔을 옮겨주시지, 옮겨주실 수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데 간다라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나로 인해서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위해서,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도에도 막 심어놓은 그 종려나무 그 가지를 가지고 그냥 바닥에 깔고 그거를 가지고 찬양하면서 이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거예요. 이 종려주일의 의미는 그 의미예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은 죽으러 들어오신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그 방법에 의해서 칼과 창으로 몽치로 이 세상을 확 뒤바꾸는 그런 개혁이 아니었어요. 영성으로 이 세상을 깨우치도록 하는 그 길을 가는 거야.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잡혀서 고통당하기 시작하는 이 말씀. 우리 한 주일의 시작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나? 그 비밀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 구절 몇 군데에서 그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보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안 찾으셔도 돼요.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이제는 성도분들 여러분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밀이 여러분들에게는 허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부분이 전달되어지지를 못하고 있다. 그 비밀이 알려지지를 못하고 있다. 이 비밀은 에베소서 1장 9절, 10절, 에베소서 3장 9절 이 여러 곳에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은 무슨 비밀이냐면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 영성으로 충만한 이 세상이 되게 하는 이 비밀은 언제부터 있었다고? 태초부터 있었다. 태초부터 있었다. 그 태초부터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 비밀이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 그냥 놔두게 되면 지금 사내들인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이나 이 의회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하나님을 못 알아봐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걸 몰라봐요. 진정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그 영적인 세계가 소개가 된다고요? 그 비밀이 알려진다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더욱더 깊이 알으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더 깊이 알으셔야 돼요. 또 알아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영성을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것은 누가 막 주입해서 되는 게 아니야. 막 주입해서 된다고 해도 그거는 일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열지를 않으면 여러분들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그 마음 문이 열려야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 방법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다. (26장 52절) 보게 되면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 이제 그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라고 나오지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가지고 그 종의 귀를 내려치게 돼요.
그래서 그 귀가 잠겨져 나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칼을 가진 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칼과 몽치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방법은 영성을 가진 자들의 방법인 거예요. 영성을 가진 자들의 방법이에요. 그게 왜 이길 수 있는지, 왜 승리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와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얼마나 크게 승리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냥 보잘것없이 아무 힘도 없이 칼과 몽치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그 종들이 그 우롱하는 침을 뱉고 뺨사대기 때리고 이런 온갖 조롱을 다 당하고 계십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가시면류관까지 씌워요. 가시면류관은 가시예요. 가시로 된 면류관을 여기다 씌우는 거예요. 그 가시가 다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줄줄 흐르면.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어때요? 생사람을 십자가의 나무에 달아서 생사람을 못을 박아요. 살아있는 사람.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는 다리도 꺾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다리는 꺾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그 물이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무엇으로 승리를 해요? 부활하심으로. 아무리 대적자들이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결코 죽지 않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온 세상을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사람들이 온 세상 가운데서 찬양하게 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승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이렇게 큰 승리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 가운데서도 그렇게 힘이 세다고 하는 러시아에서도 그 함부로 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를 그렇게 쉽게 이렇게 이기지 못하잖아요. 결국은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제일 아래쪽에 자기네들 나라를 잘라가지고 자기네들 달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나토를 통해서 그렇게 힘들을 모아서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말아라.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이 끝났을 때 뭐가 그렇게 이득이 돼요? 그 사람들한테. 뭐가 그렇게 이득이 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경제적인 것들도 그렇고 러시아 경제도 그렇고 뭐 그렇게 녹록하고 쉽지 않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은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꼬일 수밖에 없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에서는 다 골마 터진다. 근데 우리들은 무슨 문제가 딱 발생하면 예수님께 그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눈에 탁 나타나는 대로 우선 감정적인 부분이 확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조그만 바늘 같은 화살을 쏘게 되면 나는 그냥 망치 같은 도끼 같은 이거를 가지고 때리려고 그러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작은 것들이 싸움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면 나중에는 막 별의별 이제 이야기들이 다 왔다 갔다 하고 정치판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 불화도 그렇고 다 어디서 시작돼?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되어져.
거기에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십자가 방법에 의해서 해결을 하면 참 좋은데 우리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그죠? 그러지 못해요. 자,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거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는 거고, 그래서 잠깐 우리들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만이라도 기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를 바라보게 하고 나를 고쳐주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성으로 승리하라. 우리에게 비밀리에 주신 영성은 세상을 간파할 수 있으나 세상은 영성을 간파할 수가 없습니다. 영성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을 간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성을 갖지 못하면 그 영성을 가진 자들을 여러분들은 간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악한 것들을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욕심을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탐욕을 이기려면 무엇을 가져야 돼요? 영성을 갖는 수밖에 없어요. 영성을 갖는 수. 참 어제 제가 목요일 날 새벽에 진도 갔다가 금요일 날 올라왔는데 이제 코로나 격리 기간이고 그래서 이제 아예 거기 내려가서 이제 격리를 하겠다 그랬는데 어차피 내려가면서부터 몸이 상당히 좋아져가지고 계속 그 코로나 자가 키트 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2번을 했는데도 처음에는 이제 좀 흐릿하게 나오더구만 두 번째 했을 때는 아주 깔끔하게 치료되어진 상태로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그냥 건너편에서 난리가 났어. 밭에서 보니까 저 건너편인데 거의 한 1km 정도 되죠. 저쪽 동네 그 향동교회 있는데 그 옆에 있는 대나무 밭에서 불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산불이 어마어마한 거야. 막 불이 막 올라오는데 그냥 얼마나 크게 올라오는지 답이 없어. 답이. 그러더니 막 거기에서 이제 그 탄 재가 그 바람에 의해서 우리 밭으로 막 날아오는데 이 불씨가 날아올까봐 그냥 그거를 불씨가 날아오면 어떡할까 그냥 그거 이제 끌 준비하고 뭐하고 하느라고 거기는 갈 생각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방차들도 오고 했는데도 소방차 와도 그냥 구경만 하는 거야.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이제 끄게 됐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사람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없는 거구나. 어려서 산불 가려고 그러면은 소나무 가지 꺾다가 막 두들겨서 이제 끄고 했던 그런 경험들은 있지만 이거는 가지고 가서 두들겨서 할 상황이 아니야. 이거는 붙어가지고 이거는 거기 잘못 들어가면 죽는 거야. 잘못하면 진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그걸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해주세요. 더 이상 번지지 않게. 다행히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런지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 치면은 막 산으로 막 쫙 타고 올라갈 텐데 다행히 거기에서 크게 안 번지더라고요.
크게 안 보이더라. 그러면서 한 30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소방 헬기가 이제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진화가 됐는데, 참, 그것뿐만이 아니고 저는 그 동네 그 이장님도 그렇고 또 옆에 그 TV를 하시는 그 어르신도 그렇고 그분들이 제가 가니까 밭을 저번에 갔을 때 그냥 식사하면서 한번 그냥 얘기를 했는데 알아서 그 이장님이 알아서 로타리를 쳐놓으셨는데 해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로타리를 차 쳐놓으셨어. 다 해놨어. 그래가지고 전화 드려가지고 아이고 이장님 그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이렇게까지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또 내가 이제 또 그 맨날 폐타이어를 옆에 갖다 TV장에 그 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CCTV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 어르신이 맨날 그러는데 당신은 이제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CCTV를 제가 조그만 거를 그 인터넷이 안 터지는 데에도 설치할 수 있는 CCTV를 주문을 해서 갖다가 이제 달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유 고맙다고 당신 TV 갖다가 제가 그 로타리 1,000원 받겠다가 군데 부어 놓을 테니까 나중에 그 쓰시라고 그러는데 그 마음들이 너무 좋은 거야. 응? 그 마음들이 제가 참 어려서 시골에서 살 때에 그 시골 어르신들의 그 마음 서로에 이렇게 섬기고 했던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는 거야. 이런 모습이 참 세상 사는 맛인데, 세상 사는 그 느끼는 것인데, 이것이 참 서로가 섬기는 그런 모습인데,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섬겨야 된다라고 그러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러고, 그게 최고 계명이라고 그러는데, 왜 우리들은 못하고 살을까? 못하고 살을까? 왜 그러겠어요? 세상 속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너무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따뜻하게 그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서로가 위해주고 감싸주고 섬겨주고 이 아주 그 작은 것이지만 얼마나 우리 마음을 찡하게 해줘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삶. 세상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칼과 뭉치를 가지고 평생 훈련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들이 그걸 이겨? 우리는 못 이겨. 무엇으로 이겨야 돼? 사랑으로 이겨야 돼. 섬김으로 이겨야 돼. 예수님의 방법에 의해서 이겨야 돼. 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 그거를 연구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큐티예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인 거예요. 이번 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그 고난의 기간이에요. 고난의 극치는 십자가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매달아서 거기에다가 못을 박는 거예요. 뭐하라고? 죽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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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는 그 온갖 고난과 우롱을 당하시면서도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십자가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난다.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다.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본이 된 거예요. 나 자신의 십자가, 여러분들이
짊어진다고 하면서도 다 멋져요. 그죠? 다 멋져요. 자극적인 일만 주변에서 툭 일어나면은 내 눈이 벌써 확 뒤집히는데, 내 마음이 벌써 확 뒤집히는데, 그걸 영성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못 이겨나가. 왜? 아직도 내 십자가를 제대로 짊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께 가는 날이 아마 완전한 십자가일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 소리를 듣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고난주간 동안 내가 죽는 훈련을 합시다. 내 십자가를 지는 훈련.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어둠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하는 일주일. 23년도 고난주간은 한번 여러분들 자신과의 씨름, 여러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훈련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좋은 성도님들 이렇게 함께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분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진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성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동안에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잘못되어진 것들 십자가에 달 수 있는, 나를 죽이는 그런 훈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 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예수님의 성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50장 1절 하며 봉헌하도록 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것 주께 모두 드리네. 귀한 예물, 귀한 손들을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과 비밀을 이루는 곳에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손길들 축복하셔서 그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주 주일 예배 기도는 이성민 목사님이십니다. 이 연해주 크라스키노 선교를 우리가 좀 여유가 많으면, 물질적으로 여유도 있고 여유가 많으면 좀 크게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일단은 필리핀으로 가고 있는 선교기를 연해주로 필리핀 정준 선교사님한테는 제가 양해를 좀 구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가 직접적으로 이제는 연해주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크라스키노의 토마스 선교사님을 이제 후원을 하면서 우리들이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시간 될 때마다 또 물질이 될 때마다 해서 그것을 도와나갈 거예요. 그곳은 지금 동의관이라는 그 선교관을 짓고 있는데, 사진을 보니까 갑갑해요. 이제서 그냥 뼈대만 해놓은 그런 상태야. 근데 뼈대만 해놓은 것도 코로나 이전이니까 벌써 3년이 넘은 거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냥 그대로 있어. 이제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시니까 단열재를 넣어야 할 때도 제대로 못 넣어가지고 그곳에 막 결로가 막 생기고, 거기는 날씨가 추우니까 막 결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얼음이 돼버리고, 막 얼음이 되기도 하고, 또 바닥이 막 쩍쩍 갈라져가지고 막 물이 새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금 내일부터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가깝기 때문에 중국 연길, 훈춘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해서 크라스키노, 훈춘하고 크라스키노하고는 35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거기서 버스 한 번만 타면 바로 뭐 한 40분이면 이제 들어가니까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중국은 비자를 만들어야 돼서, 또 비자를 만들려니까 또 여권이 남은 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아서 그것도 이제 연장해야 되고 갱신해야 되고,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움직여서 부랴부랴 해서 이제 4월 한 중순이나 뭐 말 정도에는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좀 준비를 해주시고, 아리랑 국수, 그런 국수 공장을 거기서 만들어서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선교를 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들이에요. 크크 마을이라는 거는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2,000명 정도가 살았답니다. 우리 민족들이 2,000명. 그러니까 1908년도 동의회가 그곳에서 조직되면서 안중근 의사 단지비 이런 것들이 지금 그쪽에 있죠. 이러면서 그쪽에 마을이 있을 때에 거의 한 2,000명. 근데 이제 38년도에 스탈린이 다 그 사람들 끌어다가 중앙아시아로 보내버린 거잖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가 큰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을을 우리 한민족들이 한번 만들어 보자 라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곳에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놨어. 이미 많은 것들을 준비해놨는데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모여지기를 바라시는 거지, 그분도. 그래서 우리들도 나중에는 참여를 하고 허락되어진다라면 그곳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그런 마을. 그리고 이제 크로스 국제온병원이라는 부분은 거기에 우리들이 이 한민족 공동체 마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그 도예요. 어떻게 보면 핫산주라고 하는데, 핫산 라이언이라고 해요. 핫산 라이언이라고 그러는데, 핫산 라이온의 병원장, 그러니까 어떤 주지사 이런 사람이 아니고 병원장 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계신데, 그분이 부산에 와가지고 그 우리의 그 요양병원 이런 체계를 보고서 당장 필요한 게 러시아 땅의 그거다. 그 크라스키노이의 그 병원이 지금 다 쇠퇴해가지고 막 병원 건물은 번듯하게 있는데 3층인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번듯하게 있는데 그게 그냥 흐지부지 그냥 뭐 다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한국 분들이 좀 제대로 된 병원으로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들, 또 미국에 있는 교회들, 선교 단체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마 사단법인식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아마 이제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꾸준히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놓고 기도로 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좀 돕는 그러한 선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9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고요. 오늘 저는 뭐 이제 그 검사를 해보니까 깔끔한데 우리 구사모는 이게 나왔다가 다시 또 나타나고 이래요. 그래서 식사를 오늘 다들 마스크도 이렇게 했지만 식사를 그냥 우리끼리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저기 뭐 중국 음식점을 가든지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히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뭐 이제 좀 다 낫고 하시겠죠. 기도하면서 다 낫고 해서 그냥 조촐하게 부활절 우리가 할 수 있는 음식들도 만들어서 나눠 먹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3장 찬송하시고 축도를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임재하심의 축복이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실로원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고대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